오늘도 주예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또 어둡고 캄캄한 시간이지만 빛 대신 주님의 그 능력을, 또 빛 대신 주님의 그 따스함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7편의 말씀인데요, 시편 27편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드리는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위기 상황은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쫓아다니는 상황이었어요. 악인들이 나를 음식으로 삼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절 말씀에 보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는 상황이 바로 오늘 다윗이 겪고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2절과 3절 말씀에 그런 상황이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여전히 태연하기를 고백하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적군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전쟁 가운데 이곳에서 저곳에서 쓰러지는 그런 삶 가운데, 또 그 악인들이 내 살을 물어뜯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태연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태어날 수 있는가? 13절 말씀에 보면요,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이 땅 가운데 확실히 일어날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태어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요, 더 나아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 선한 능력을 가지신, 그 선한 일을 행하신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고 다윗은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또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삶 가운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한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을 기다리는데 기쁨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오늘 시편 27편에서 고백한 여호와의 선하심은 어떤 선하심입니까? 다윗이 경험한 여호와의 선하신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나의 빛, 나의 구원자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오늘 오전까지 필리핀에는요, 슈퍼 태풍이 불었습니다. 저도 그 수치가 잘못된 것 같아서 여러 번 확인했는데요, 무려 시속 195에서 255km가 되는 그런 슈퍼 태풍이, 라이라는 태풍이 필리핀을 강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비전센터를 짓고 있는 그 세부 지역을 관통해서 지나간 태풍이 바로 라이라는 태풍이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우리 선교사님에게 또 연락할 일이 있어서요, 계속 전화를 하는데 전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다 뉴스를 보니까 그 라이라는 태풍이 그 세부 지역을 관통하고 있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기다리다 이제 저녁 10시쯤 돼서요, 선교사님과 간신히 카톡으로나 연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카톡을 통해서 그 상황을 나누게 되었고, 더 나아가 필리핀에서 있었을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과 그 상황을 나누는 일이 어제 저녁에 있었습니다. 성도들과 선교사님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평생 이 필리핀에 살면서 자신이 선교 사역하면서 또 이민 와서 살면서
이렇게 무서운 태풍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전한 집이지만 그 집에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문을 나무들을 세우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지 교회는 어떻게 지내느냐? 그곳은 비가 새고 어려움이 닥쳐서 이제 한인 교회가 있는 드림 교회가 있는 그곳으로 와서요,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에 와서 비를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붕이 날아가는 상황이고 창문이 깨져버리는, 그래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상황이고 온 천지가 정전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 그 휴대폰의 배터리로 통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언제 연락이 끊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상황을 나누는데요, 그 성도님 가운데 어떤 분이 이런 소망의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무서운데 그래도 내일은 해가 뜰 겁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은 두렵고 지금은 떨리는데 내 삶 가운데 처음 맞이한 그 태풍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족들이 모여서 그곳에 있지만, 목사님, 내일은 해가 뜰 겁니다. 그 연락을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연락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곳에 이제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는 않습니다. 태풍이 불면 적어도 2, 3일은 정전이 되고요, 2, 3일 동안은 통신이 두절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아마 3, 4일 정도 있으면 다시 연락이 될 거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이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삶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칠흑같이 어둠 가운데 있어도, 비바람이 치는 그 태풍 가운데 있어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있어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되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 되시니 그 어둠을 찰나에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그 어둠 속에서 나를,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 그 성도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바라기는 다윗이 경험한, 그 성도가 고백한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원해서 태풍을 맞이한 사람 없어요. 원해서 고난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 없어요. 원해서 그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는 사람 없어요. 원해서 내 삶 가운데 병약하고 약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사람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모든 고난은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우리가 그 길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나에게 달려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살을 물어뜯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온 천지가 전쟁터여서 이곳에서 죽어나가고 저곳에서 죽어나가고 그런 전쟁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건 뭐냐? 그 소망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빛 대신 주님을, 빛 대신 그 주님을 동행하며 나의 삶에 간섭하여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앞에 하나 촛불이 켜지고 2개가 켜지고 3개가 켜지고 이번 주에는 4개가 켜질 겁니다. 장식으로 켜는 게 아니에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친히 희생하셔서 자기를 낮추셔서 성육신 하셔서 자기를 태우셔서 그 어둠을 비추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능력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고백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왕자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본인을 희생함으로 빛을 발하며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의 마음을 몰라도, 사람들은 나의 그 아픔을 몰라도, 사람들은 나의 상황을 몰라도 빛 대신 주님은 그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우리를 찾고 계시며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며 우리를 세우고 계신다는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요,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를 지키고 숨기고 바위에 두시면서 나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요, 나를 지키시는데 비밀이 숨기시면서 지키십니다. 그 상황을 피하게 하십니다. 그 상황에서 건지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때로는 그 엔딕의 동굴에 숨기시면서, 때로는 그 사울의 눈을 피하게 하시면서, 때로는 그 피난처 되신 주님의 바위 위에 세우시면서 삶을 간섭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보호해 주시는 능력이, 그 선하심이 다윗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나를 지키시며 나를 숨기시며 나를 바위 위에 두시면서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선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6절의 말씀은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원수들 가운데 높여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수들 가운데 높여주신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들이 진치고 나를 죽이려고 나의 살점을 뜯어먹는 그 상황 속에서 즐거운 예배를 허락하시고, 내 삶 가운데 노래를 허락하시고, 내 삶 가운데 찬송을 허락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뭐가 즐거워서 즐거운 노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겠습니까? 전쟁터에서 어떤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까? 내 심령 깊은 가운데서 그 노래가,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나를 이끄시고, 그 상황 가운데 나를 구별하시고, 나를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그 심령 깊은 곳에서는요, 찬송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더 나아가 즐거이 예배하는 그 모습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런 복된 삶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섭리하시기에 우리의 삶은 즐거움으로 예배할 수 있길 바라고, 노래와 찬송으로 가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경제적인 상황은 좋은 상황, 예배 인원의 30%밖에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내일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주 동안 우리는 또 다시 송구영신 예배나 또 크리스마스 예배나 아니면 주일 예배를 이제는 정해진 숫자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번 주에도 시청에서 나와서요, 예배 도중에 사진을 찍어 갔어요. 저번 주에도 예배 중에 와서 사진을 찍고 조사해 갔어요. 어떻게 보면 예배하는 것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마음껏 즐거이 예배하며 노래하며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이번 주부터는요, 한 예배에 300명이 못 들어요. 299명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올해 송구영신 예배도요, 함께 다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지켜주신 하나님을, 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지켜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느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예요. 찬송할 수 없고 노래할 수 없는, 마음껏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정성을 다해 이번 예배가 내 삶의 마지막 예배라는 그 심정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원수들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예배다라는 심정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7절 말씀해 보면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선한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애통함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나의 마음 그 기도 가운데, 간구 가운데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해 보면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며 나를 공급하시며 나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나의 안위를 책임져 주시는, 나에게 잠을 허락하시는, 나에게 평강을 허락하시는, 도와주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해 보면요, 여호와를 다른 모든 사람은요 나를 버려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영접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욥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욥기 말씀에 보면요, 가까운 친척들이 욥을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아내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친구들까지 그 욥을 비난하며 나섰습니다. 그 종들까지 욥을 떠나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욥은 기왓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으면서 초라하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모든 사람이 다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곳에서 욥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욥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골방에서 눈물 흘릴 때, 골방에서 주님을 찾을 때, 골방에서 주님을 부르짖을 때, 힘들고 어려운 그 폭풍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내 주위를 돌아보세요. 한번 살펴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떠날 사람인가, 나와 함께 할 사람인가? 죄송한데요, 내가 힘이 있고 돈 있고 능력 있으면요 오라그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찾아와요. 그런데 나에게 힘이 없을 때, 초라한 모습으로 가득할 때, 누군가에 의해서 도망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 사람들은 다 버립니다. 사람들은 다 외면해 버립니다. 내가 손 내밀면요 그 손을 거절해 버립니다. 뿌리쳐 버립니다. 내가 전화하면요 아예 전화를 수신 거부해 버립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죄인이어도, 내가 병들었어도,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도, 나의 건강을 다 잃어도, 내 지식을 다 잊어버려도, 나의 젊음을, 건강을 다 빼앗겨 버려도, 초라해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다윗은 나를 영접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여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위로받는 우리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부모도 나를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영접하여 주신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도 내 측근이 나를 따랐던 그 신하가, 나를 믿었던 그 사람이 내 등에 칼을 찔러도 그 아픈 가운데서도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시며 나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위로받는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1절 말씀해 보면요 선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선한 하나님이 바로 내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그 길을 평안하게 하시고 그 길을 굽은 길을 펴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다윗처럼 구부러진 삶입니까? 우리의 삶이 다윗처럼 굴곡 있는 삶입니까? 우리의 삶이 때로는 생명의 그 목숨을 내놓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앞날이 없는 삶입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다윗도요 평탄케 하셨습니다. 평안케 하셨습니다. 굽은 것을 곱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그 하나님이 다윗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선포한 그 하나님이 다윗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도 되지만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그 자녀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선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다윗이 고백한 그 평탄한 길을 만드신, 나를 지키신, 나를 영접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7편을요 이렇게 말씀만 들으면요 꼭 어찌 보면, 언뜻 보면 찬양시처럼 보입니다.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빛 가운데 또 건져주시는,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27편을요 문학적으로 나누면요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은 비탄시로 구분을 합니다. 비탄시란 몹시 슬프고 탄식하며 부르는 시가 비탄시예요. 그래서 오늘 27편을 묵상해 보면 이래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가 아니에요. 비탄시는 어떤 의미의 시냐면요,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예전에 내 삶 가운데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주신 것처럼 지금 내 삶을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간구하는 기도예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를 건져달라고 구하는 그 기도가, 슬픔 가운데 탄식하며 구하는 기도가 오늘 시편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삶 가운데 빛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은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 삶이 칠흑같이 어두운 거예요. 지금은 내 삶이 한 발자국만 잘못하면 죽음의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지금 발자국을 한 발 내딛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내 앞에, 내 발걸음 앞에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내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슬픔에 찬 비탄의 기도인 거예요. 전쟁터에서요 옆에서 내 장수가 죽어나가요. 내 신하들이 죽어나가요. 내 친구들이 죽어나가요. 내 친족들이 다 죽어나가요. 그 피투성이가 되는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 이 죽어가는 이 전쟁터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한 발자국만 옆에 있으면요 그 죽음이 나에게 임하는 죽음이에요. 한 발자국만 먼저 나가면요 그 쓰러지는 그 죽음이 나에게 임하는 죽음이에요. 그 전쟁터에서, 그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의 그 문턱에서, 그 사선 앞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인도하십시오. 나를 저 원수들로부터 건져주십시오 라며 비탄하며 슬퍼하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목매어 부르는 찬송이
고백하는 시편이 오늘 27편이라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도저히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도저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눈물 흘리는 그 심령 가운데, 무너지는 그 심령 가운데, 그 녹아내리는 내 심령 가운데, 아버지, 그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그 싹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되게 하시고, 그 싹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노래되게 하시고, 그 싹이 나의 삶을 통해서 즐거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찬양이 바로 오늘 찬양이에요. 아까 말했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죄송한데 다윗의 삶은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그 응답 가운데 더디 응답하시는 하나님도 계셨다는 거예요. 그 전쟁터에서, 그 수모 앞에서, 그 적진에 들어가서 미친 척하면서 살아남기 위한 그 순간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간절한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었지만 바로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기도는 며칠이 가고, 어떤 기도는 몇 달이 가고, 어떤 기도는 몇 년이 가고, 어떤 기도는 평생 가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한 기도가 있었어요. 특별히 죽음의 위험 앞에서 응답하지 않은 기도가 있었어요. 수모의 그 삶 앞에서 응답하지 않은 기도가 있었어요. 원수들의 조롱 앞에서 응답하지 않은 그 기도가 있었어요. 그때 드리는 시편이 바로 오늘 27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는 가운데, 저 원수들이 나를 짓밟는 가운데, 저 원수들이 내 살점을 뜯어먹는 가운데, 저 원수들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저 가운데 제발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나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제발 이 오래된 병고 가운데 나에게 기적을 허락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제발 나의 사랑하는 자녀의 영혼을 구원을 위한 평생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라며 탄식하며 슬픔으로 기도한 시편이 오늘 시편 27편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녹록한 상황이어서, 상황이 평안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찬양한 게 아니에요. 녹록하지 않지만, 평안하지 않지만, 죽음의 문 앞에 와 있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그 기도가, 그 시편이 오늘 시편 말씀인 거예요. 13절 말씀하잖아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그 믿음 가지고 선포하며 나가는 기도가, 눈물로 탄식하며 선포하는 기도가, 고백하는 기도가 오늘 27편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을 다 할 수 없지만요, 오늘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은 분이 있습니까? 사람들한테 버려지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사람들한테 멸시당하고, 사람들한테 외면당하고,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찢기는 그런 상황에 놓인 분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이 위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이 소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이 선포가 되는 귀한 말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상황이 녹록하지 않아도요, 선포하며 나가세요. 감사함으로 선포하며 나가세요.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가세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